오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어린 주일인데. 자,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런데요. 교회 어린이가 한 명, 하리. 그리고 이제 유치부, 중학생. 그런 심각한 고민을 놓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교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 내가 마음이, 이제 아이들이 다 커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둔해서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또 초등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어른들을 통해서 본다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깨끗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마디 툭툭 던진 것이 사람의 어린아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워야 돼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묵상을 했고요. 오늘은 우리가 어린아이 거기다 초점을 맞추지만 땅을 보고 살 때도 있죠. 땅을 보고 살다가 보면 하나님을 놓치더라고요. 내 현실 문제를 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놓쳐요. 월상예배 가장 강조했던 메시지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참석한 사람, 참석 안 한 사람은 똑같네요. 하나님은 강하시다. 거의 강조점이었어요. 하나님은 강하시다가 계속 그들에게 보였다는 것.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예배 드리는 것들이 힘들지 않나. 기도 자리 나오는 것, 또 믿음으로 사는 것 힘들지 않나. 목회를 하면서도 이 시대를 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믿음이 실제가 없다는 거. 말씀을 알고 있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알고 있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네 삶의 실제가 증거가 안 되니까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 드러나요. 이 말씀에 성도들의 삶이나 교회가 실제가 없지. 자, 실제가 없는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말씀을 가지고 엉엉 울어야 돼요. 저는 오늘 설교 가운데 단어 하나가 왔어요. 무슨 단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 단권을 보내고 그 땅 거민이 삼켜버렸다는 그런 나와요. 민수기 13장 27절과 32절에 보면 그 나와요. 그 땅이 그 거민을 삼켰다는 단어가 나와요. 이 설교로 이제 메시지를 잡아서 하려고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도 할 수 있다. 믿음이 있어야만 말씀을 가지고 실제가 되게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생각뿐이에요. 근데 생각이 산 줄 알아, 우리는. 이 고민을 좀 한번 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우리가 은혜가 될 줄라고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저는 어제 전체적으로 내려놓고 나는 설교자인데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 설교를 어떻게 하지 하면서 설교자가 어린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느냐. 자,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이들에게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시대를 보고 교육 현실을 보고 그리고 가정에 뭐 아이들이 있고 그걸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하고 싶어 하는 말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설교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린이 설교로 한다고 어른 설교로 한다고 어른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이 시대가 그런 메시지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맞추지 않고 사람에게 맞추고 현실에다 맞추는 설교. 그래서 설교에 인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이는 설교라든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가르치거나 기도를 가르치거나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 어렸을 때부터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한번 좀 더 다른 주일보다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라고 했어요. 오늘 설교가 땅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그러죠. 땅을 주려고 하거든요. 가나안 땅. 근데 땅 얘기로 오늘 설교를 이어가려고 해요. 시편 37편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것이 연결될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자는 누군가? 어린이들에게 결론은 땅이에요. 어른들에게도 결론은 땅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해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은 가나안 땅 안에는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으면 그냥 다 가져야 되는데 그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되거든요. 차지해야 돼요. 자, 그들을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정탐꾼이 이제 있죠. 정탐을 하고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가를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탐하고 와서 10사람의 보고와 2사람의 보고가 있죠. 13장, 민수기 10장 27절에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이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다. 과일을 하나 가져와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그리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안악 자손을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3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은 철병거가 있고요. 이미 견고하고 그리고 거인들이 있다. 그래서 그 정탐꾼 10명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런데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빗장도시라는 용어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2004년에 신조어가 나오는데 빗장도시. 그것이 뭐냐면 일부러 들어오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닌데 뭐라 그럴까 성벽이 높고
문이 빗장이 걸렸고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 10명이 보고할 때 가나안 땅을 그렇게 보고요. 우린 들어갈 수 없다. 빗장 도시라는 말이야. 우리가 힘이 없어서 들어가지 않아. 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빗장 도시. 근데 두 사람은 빗장 도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요즘 우리가 강남 얘기를 할까요? 서울에도 빗장 도시가 있어요. 송파구, 서초도, 강남 이런 데를 빗장 도시라 그래요. 이런 줄 아세요? 학원이 유명한 학원들이 있죠. 그리고 학력이 높고 부를 가진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강북이나 다른 지역에서 거기를 가고 싶은데 학원이 유명한 학원이 있고 학생들이 몰린데 거기 가서 집을 얻거나 세를 살려고 하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요, 들어오지 말란 것은 아닌데 이미 그들은 우리하고 차이가 나요. 그래서 빗장 도시, 들어갈 수 없는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보다 뭐라고요? 빗장 도시. 빗장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빗장 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문을 닫아버리면은요, 오지마 그래버리고 그런 빗장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요새. 부만 가진 사람들, 그 실력 있는 사람들, 재력 있는 사람들, 그런 셀만 강남이나 서초구에 학원가에 와서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런 것이 빗장 도시랍니다. 우리 신앙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60년대, 70년대에 모두가 어려웠잖아요. 시골에서 도시로 와가지고 얼마나 그 단칸방에서, 좁은 방에서 여러 식구가 살면서 어때요? 열심히 살려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나는 어렵지만은 자녀들을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잘 가르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고생을 해가지고 우리가 집도 사고 잘 살게 됐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원하는 대학이라든가 원하는 취업을 한다든가 원하는 결혼도 했어요. 문제가 있어요. 자, 나는 꿈을 이뤘는데 자녀들을 잘 가르치려고 했는데 자, 집도 샀어요. 생활도 넉넉해졌어요. 자녀들도 잘 가르쳐가지고 학교도 졸업하고 취업도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어려웠을 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뜨겁게 은혜 받은 것들이 다 3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그 신앙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또 자녀들이 다음 주 교회마다 어떤 고민인 줄 아세요? 다 그들이 우리도 먹고 살고 옛날보다 더 나아요. 자녀들도 다 우리는 못 배웠기 때문에 잘 가르치라고 예를 써서 키워놨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다니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거기는 주일학교 다니고 같이 예배드려요. 시골 같은 데는. 근데 그들이 크는데 자, 좋은 학교 나왔죠. 좋은 직장 들어갔죠.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땅이 거민을 삼켰단 말이에요. 그 땅 거민이 삼켜버렸어요. 신앙을 먹어버렸어. 그리고 종교인이 됐거나 교회 떠나버렸어요. 주일학교는 다니라, 부모 다닐 때 다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야금야금 모든 것들을 뭐예요? 허용했고 양보하고 합리화시켜서 학원 가라 그러면 교회 놔두고 가라. 철저히 안 시켰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신앙에 양보해서 우리가 자 옛날에 비하면 우리가 잘 살고 어느 위치에 있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죠. 30년 후에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 메마른 땅이라고 해요. 이런 현수석이 와 있어요. 주일학교를 다녔던 계절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일산에서는 학원이 유명한 학원이 하나 있대 그래요. 그런데 주일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 이제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일날 빠지면은 잘린다 그러니까는 학원 가려고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 많지도 않은 학생들이 반토막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어렸을 때 아이들과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키웠고 우리가 살아남았어요. 근데 지금 30년이나 40년이 지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예요? 메마른 땅이에요. 아이들이 예수를 안 믿어. 어른들 탓이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13장 32절이 보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지금 와서 보니까는 그 땅은 다 모든 것을 얻었는데 뭘 잊어요? 우리 신앙을 삼켜버렸어.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도 그랬지만 교회들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없는 교회가 수두룩이에요. 옛날에는 규모가 크든지 적든지 다 아이들이 있었어요. 중고등부가 다 있었다고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바꿔서 할까요? 우리나라 이민 1세대들이 얘기를 할까요? 이민 1세대들은 미국에 갔죠. 근데 거기 간 사람들은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큰 회사 다니거나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들 같습니다. 거기 가서 세탁소하고 여러 가지 바닥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를 들어 세탁소라 그럽시다. 그 일을 하면서 그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아이들을 다 키웠거든요.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으로는 겉으로는 이제 생활하는 것도 여유가 있고 연금 잘 나오고 여러 가지 다 됐어요. 자녀들 잘 커서 좋은 대학 나가고 다 취업했어요. 문제가 있는 거 있죠. 그들의 기도 제목의 1순위가요. 신앙 회복이에요. 하나님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세대가 1세대가 아메리칸 드림으로 갔는데 그 이민이 자기 자녀들의 신앙을 삼켜버리는 그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이거나 교회 안에 보면 다음 세대가 뭐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는 사람도 신앙이 하나님 아는 신앙보다도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게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32절에 그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삼켜버리는 땅이다. 다시 말할까요? 자, 유학을 갔죠.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갔던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했는데 자녀들은 신앙을 삼켜버린 땅이 됐어요. 많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갈 때는 하나님을 믿고 가고 하나님 붙잡고 가고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 아메리카 드림을 위해서 신앙으로 모든 것을 했는데 나도 힘든데 자녀 세대는요 완전히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할까요? 아메리칸 드림을 했는데 그 땅은 자녀들의 신앙을 삼켜버리는 나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쁜 땅. 우리 동기 중에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유학 갔거든요. 유학을 갔어요. 교수 된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몸이 망가졌어요.
하기는 받았는데 몸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데려갔어요. 그 가정은 어때요? 그 유아기에 그 가정을 박사학위는 얻었는데 삼켜버리는 가정이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성경에도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민 1세대라고 그랬죠. 이민 1세대에는 아메리칸 드림으로 땅에 미국에 갔는데 꿈은 이루었지만 자녀들의 신앙을 삼켜버리는 나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 제목하고 다 잘 살아요. 뭐요? 연금도 나고 생활이 괜찮아요. 근데 자녀들의 신앙이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믿었던 가문들이 이곳에서 40, 50년 있다 보니까는 신앙이 끊겨버린 겁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설교를 어린이집을 한번 해야 되겠다. 신앙교육이 얼마나 필요하고 내가 살고 살게끔 하십시오. 이것밖에 없어. 사실 부모들이 바쁘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뜨겁게는 거기 가는데 점점 바쁜 거, 돈, 자녀 키우려고 막 이리 뛰고 저기 하다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죠. 이제는 부도 되고 살만하고 자녀도 다 키우고 자기를 보니까는 자기도 신앙이 없어. 교회만 다녀. 근데 자녀들은 완전히 삼켜버린 거예요. 그 나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사업하는 가정들도 조심하십시오. 장사하는 가정도 조심하십시오. 잘 되고 잘 살고 싶어서 꿈을 이루려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는데 신앙을 삼켜버리는 나쁜 장사가 될 수 있고 사업이 될 수 있어요. 한 번만 귀담아 들으십시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보세요. 평생 기억해야 할 신앙의 기준을 오늘 가르쳐 준 거예요. 평생 기억해야 할 신앙의 기준.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라도 앞으로 남은 목회를 뭐라고요? 기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다가 되새기게 됐어요. 평생 장사를 할 장사의 기준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메시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하면 그들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좀 절로 보세요. 가나안 땅에 여기 들어가서 정탐을 하죠. 그런데 10사람의 정탐의 보고를 보면 그들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10사람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보고 와서 다른 사람만, 거미들만 보고 철병가만 보고 우리가 못 들어가만 보고 성읍은 견고하다고 이것만 보고 온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걸로 돌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결론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든가 여기 우리가 신앙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다음 세대는 삼켜버린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얻을 것이 뭐요? 내가 장사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디서 있든지 간에 일상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신앙이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배우는 신앙 가야 돼요. 이것은 어렵다, 어렵지 않다 보면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12도를 그렇게 취해가지고 세우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거든 이렇게 훗날에 그들의 자녀 세대가 길갈의 12돌이 무슨 의미인지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마치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는 것처럼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손.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못 배우면 자녀 세대에게는 삼켜버린 땅인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본문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려고 길갈에서 12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12돌. 하나님의 경외를 가르치려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자, 여호수아서 4장 22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요단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는 체험을요. 성경을 여호수아서 3장 9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10절. 그러지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니라. 자, 이것을 말씀하거든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민 세대가 이것을 1세대가 가르쳤다면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되게 이것을 못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죠. 살아계시고 온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생활 속에 강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게 돼요. 이 경험, 땅을 주신다는 것. 저는 설교를 했는데요.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너고 기념도를 세우죠. 기념도를 세워요. 마른 땅으로 했거든요. 마른 땅. 홍해는 어땠어요? 홍해도 마른 땅으로 건너가죠.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출애굽기 14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14장 13절.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 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도망갈 건가, 어디로 피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하나님이 행하신 걸 봐라 그랬죠.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라고요? 가만히 있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돌 때는 뭐라 그랬어요? 침묵하라.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법궤를 메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을 보라.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일을 할 때는 우리에게 먼저 단서 같은 것을 줍니다. 지금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단서로 안 받아버리니까 그렇죠.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단서가 가만히 있으라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눈을 들어 바라보십시오. 단서는요. 하나님이 요단에 홍해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 보여요. 근데 어떨 때 보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으면 보여. 내가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보여요. 내가 새벽 설교에 그러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연극이나 운동장에 갔을 때 10,000명이 모이는데 10,000명 중에 내 자녀가 보여 안 보여? 내 자녀니까 쭉 눈에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내가 속했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느껴집니다. 성령이 느끼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이 가르친 겁니다. 내 마음이 둔해서 어린아이들을 오늘 서두에 그랬죠. 어린아이를 통해서 내가 배우고 싶은데 어린아이를 보는 것이 둔해요.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죠.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들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때요? 내가 속해야 돼요. 단서가 가만히 있어서 했죠. 내가 해야 할 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려면 하나님께 속하십시오. 아멘. 교회에서도 볼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볼 수 있고 여러분이 고민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안 풀어지고 그렇게 벽처럼 힘들어도요. 그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씨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기 요단을 건널 때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음 세대도 똑같이 살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기념들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살아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면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거의 매이지 마세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이민 1세대가 놓친 것은 그거예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놓고 살려고. 그 자녀들에게 다 신앙 양보해 준 거예요. 야금야금.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민이 아메리칸 드림을 했는데 자녀들에게는 신앙을 삼켜버리는 땅이 된 거예요. 나는 그래도 회복하려고 해요. 자녀들은 아예 없어버린 거예요. 오늘 내가 속했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 눈에 보인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붙어있으라 그랬죠. 붙어있으면 그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행하면 그 행한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아예 우리가 듣고 우리가 거기에 둔해버리죠. 안 살아버리고 행함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약점. 진액을 통해서 금요일날 설교를 했는데 오늘 딱 이 말씀과 적용이 된 게 하나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야 되거든요. 아니, 높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권위를 높여야만, 하나님 높여야만 닌 것처럼 내 몸에 들어오는데 밑으로 내려보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지를 안 해서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읍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때요?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했는데 기념도를 세워요. 기념도를 세우거든요. 사울이 기념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도를 세운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전쟁을 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탈취하기에 급급했다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탈취하기 급급했다.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전쟁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 이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전쟁은 좋은 것을 내가 남길 거야. 이것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난 사울을 보면서 사울은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는 했지만 자기를 삼키는 전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무너져 버려요. 사울이 미끄러져 버려요. 자기만 한 거야. 자기 함께서 다 미끄러져 버려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런 부분들이 구석구석에 있어요. 오늘 요단강의 이 기념돌은 그 기념도로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념도를 세우라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각 지파에 뭘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가지고 나오라. 그러고 세워놓고 다음에 너희 후손들이 물어보거든 말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도 마른 땅처럼 우리를 건너게 하셨으면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교회가 은혜 나누면 뭐요? 바로 이런 목적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강하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을 가르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를 가르친 거야. 오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그들의 물이 어때요? 범람했다 그랬죠. 가장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할 때인데 좀 미루어 가지고 한 달 후에 가면은 요단강 물이 쭉 빠지니까 쉽게 건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거든 그 발에 물살이 엄청 세죠. 센 줄 알아요. 그런데 내 뒤를 한 거예요. 현실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드려야 돼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요. 나아가는 허기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정말로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이다면은 해라는 거예요. 그 땅을 어떻게 건넜다? 마른 땅처럼 건넜다. 그들에게 단서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을 내디뎠을 때, 자, 세찬 물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큽니다. 내디뎠을 때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큰 사건이 아니라면 작은 사건부터 이거 해보세요. 저는 일주일 내내 날마다 이런 경험을 내 나름대로 했어요. 교회나 내 안에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신앙으로 이렇게 해석되고 지나놓고 야,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우리를 간섭하고 개입하시구나. 여러분, 작은 것부터 우리 생활 속 일상에서 소소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는 것.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그랬죠. 땅을 얻는다. 기업으로 준다. 그랬는데 땅의 회복을 가르쳐주는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한 땅 있죠. 땅 회복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라. 온유한 자란 말은요, 부드러운 사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를 주석에서 한번 찍어봤더니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아나보라고 나왔어요. 히브리어로. 아나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폐회와 고통과 슬픔으로 고개 숙임을 말한대요. 고개 숙임. 다른 말로 할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온유한 자가 어떤 자요? 여러 가지 뜻은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내 편이 없습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온유한 것은 길들이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서 이 말은요. 하나님 외에는 내 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온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뭘 준다?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기업. 하나님 외에는 내 편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시고 의지하시고 오늘 또 내 환경에서 믿음으로 한번 싸워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기업 줍니다. 자, 아멘. 하나님이 기업을 주십니다. 여기는 땅이라고 했는데 기업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사건이 안 되면 사울처럼 날 삼켜버려요. 그 전쟁이. 그 전쟁에서 영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전쟁에서 사울을 승리했는데 자기 신앙을 삼켜버립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했어요. 나는 잘 살아요. 고생하고.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 하면서 어려운 계절을 다 지나고 집도 사고 생활도 넉넉하냐고 이제는 3, 40년이 지나니까는 아까 여러 가지로 다 살만해요. 연금 나오죠. 자녀들도 잘 키워놨어요. 근데 고민. 나는 아메리칸 드림을 했는데 자녀들은 신앙을 삼켜버렸어요. 지금 1세대들이 엉망이에요. 1세대들을 통해서 2세대들이 신앙이 잃어버렸어요. 한국도 겉으로만 보이지 교회 여러분 보세요. 교회마다 보세요. 어른들이 중심이지 젊은 세대는요 쭉 빠져나갔어요. 전에는요 어른들은 한 30명, 아이들은 7, 80명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교회 학교 보면 주일학교, 여름 성교학 보면 막 7, 80명만 모였어요. 큰 교회는 뭐 더 모였겠죠. 근데 지금 아예 없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돼요. 내가 믿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시편 37편 9절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녀에게 온유함을 가르쳐라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땅,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전쟁은 진다. 무슨 전쟁? 삶의 전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실제가 없으면 나는 신앙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가 없으면 집니다. 다시요. 자녀들을 가르치기 이전에 내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실제가 없으면 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삶 사십시오.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이 없는 봉사, 순종이 없는 이야기, 순종이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에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지키지만 나를 믿음을 키워나가. 하나님 외에는 내 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날 빗장 도시는 어때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어. 오지 말란 것이 아니라 못 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못 오는 교회가, 오지 못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오는 따뜻한 교회로 우리 모두가 접촉만 되면 환대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야 돼. 가정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서 하나님의 경외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다음 세대에 우리보다 자녀 세대가 신앙이 더 잘 맺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이고 그들의 자녀 세대의 미래, 학교 생활, 취업, 결혼이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열릴지어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서십시오.